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울까? 행복은 왜 이렇게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걸까? 삶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 커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끝없는 물질적 욕망, 질병과 노화의 고통,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좌절감까지, 이 모든 번뇌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야 할까요? 여기 2600여 년 전 인생의 모든 고통을 스스로 해결하시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께서 생을 마치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 바로 번뇌를 끝내는 4가지 진리 속에 우리가 애타게 찾던 고통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의 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그 위대한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짊어진 삶의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는 길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앞으로도 깊이 있는 불교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다음 법문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바로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는 4가지 거룩한 진리라는 뜻으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자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근본 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 설하신 법문인 법륜전 법경에서도 이 사성제를 말씀하셨고 인멸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사성제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사성제가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는데 가장 필수적인 가르침임을 보여줍니다. 사성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성제. 삶은 고통이라는 진리입니다. 둘째, 집성제.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셋째, 멸성제.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넷째, 도성제. 고통을 소멸하는 길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언뜻 들으면 삶이 고통이라니 너무 비관적인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괴로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이 언젠가 변하고 사라진다는 무상함에서 오는 본질적인 불안정성을 포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자연의 이치까지도 모두 고통의 범주에 속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셨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먼저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듯이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의 고통이라는 병을 먼저 명확히 진단하셨습니다. 이러한 진단이 없다면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결국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사성제는 단순히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고통에 대한 가장 심오하고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한 노보살님은 젊은 시절의 삶을 후회하며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하며 과거의 고통에 갇혀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사성제의 고성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인생 자체가 고통이라는 진리, 그리고 그 고통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겪는 보편적인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저만 힘든 게 아니었군요. 삶이 원래 이런 것이군요 하며 작은 안도감을 느끼셨습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는 삶은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를 비관적인 종교로 오해하게 만드는 가장 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은 단순히 괴롭고 힘들다는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은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고통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고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통입니다. 육체적인 아픔, 질병, 부상, 정신적인 괴로움, 불안, 분노, 슬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미워하는 사람과의 만남,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직접적인 고통으로 우리는 모두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한 남성 신도부는 젊은 시절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 오랫동안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리셨습니다. 매일 밤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러한 육체적 고통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고고입니다. 둘째, 괴고입니다. 이는 즐거움이 사라지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모든 즐거움은 언젠가 변하고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은 잠시뿐이고 아무리 큰 성공도 시간이 지나면 퇴색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통이 괴고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붙잡으려 할수록 그것이 사라질까봐 불안해하고 결국 사라졌을 때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한 노부부가 황혼 이혼을 하면서 여성 신도분이 크게 낙심했습니다.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던 행복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다니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변하고 젊음이 사라지고 건강이 약해지는 모든 것이 괴고에 해당합니다. 셋째, 행고입니다. 이는 가장 깊고 근본적인 고통으로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상하고 무아하다는 진리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의 모든 현상이 잠시도 머물지 않고 변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고 세상이 내 뜻대로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집착합니다. 이러한 착각과 집착 때문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고통이 바로 행고입니다. 이는 마치 흐르는 강물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붙잡으려 하기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고성제는 이러한 모든 종류의 고통을 직시하고 인정하라는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고통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성제의 두 번째 진리인 집성제는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 결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그 뿌리가 바로 가래, 즉 목마름과 같은 끝없는 욕망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래는 단순히 물질적인 욕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존하고 싶은 욕망,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은 욕망, 심지어 나라는 존재를 영원히 유지하고 싶은 욕망까지도 모두 가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가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욕계입니다. 오감을 통해 느끼는 쾌락과 관련된 욕망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더 먹고 싶고, 아름다운 것을 더 보고 싶고, 편안한 상태에 계속 머물고 싶은 욕망입니다. 이러한 욕망이 채워지지 않거나 채워진 것이 사라질 때 고통이 발생합니다. 한 중년 여성 신도부는 퇴직 후 취미생활로 명품 쇼핑에 빠지셨습니다. 새로운 명품을 살 때마다 잠시의 행복을 느꼈지만 곧 더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충동 구매 후에는 공허함과 후회에 시달리셨습니다. 이는 욕계가 주는 일시적인 쾌락과 그 뒤에 숨겨진 고통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둘째, 유해입니다. 존재하고 싶은 욕망 또는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죽음과 소멸을 두려워하고 영원히 젊고 아름답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욕망입니다. 또한 자신이 죽은 후에도 명성이나 업적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욕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욕망은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자연의 이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고통을 낳습니다. 한 노인 신도부는 나이가 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돈과 노력을 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찾아오는 노화의 흔적에 깊은 우울감을 느끼셨습니다. 이는 유해가 낳는 본질적인 고통을 보여줍니다. 셋째, 무유해입니다. 존재하지 않고 싶은 욕망 또는 현재의 고통스러운 존재를 소멸시키고 싶은 욕망입니다. 삶의 고통이 너무 커서 죽음을 갈망하거나 특정 상황이나 감정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은 욕망입니다. 이는 고통을 피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집착입니다. 불안한 감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에 이 감정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절규하는 것 또한 무유해의 한 형태입니다. 고통을 없애려 할수록 오히려 그 고통에 더 묶이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가래가 바로 우리를 윤회의 굴레에 묶어두고 끊임없이 고통을 반복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집성제는 이 고통의 뿌리를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찾기 위한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만 그 원인을 제거하고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사성제의 세 번째 진리인 멸성제는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가래, 즉 끝없는 욕망과 집착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가래를 완전히 소멸시킬 때 고통 또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고통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멸성제는 고통이 완전히 소멸된 경지, 즉 열반을 지향합니다. 열반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심이 완전히 소멸되어 마음이 번뇌로부터 벗어나 절대적인 평화와 자유를 얻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모든 불꽃이 꺼져버린 듯이 마음의 번뇌의 불길이 완전히 꺼진 상태를 비유합니다. 열반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얻어지는 지혜의 상태입니다. 세속의 삶을 살면서도 충분히 마음의 평화와 열반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50대 여성 신도분이 상담을 오셨을 때 오랜 세월 동안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자식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극심한 실망감과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제 모든 삶의 의미가 사라진 것 같아요.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이분에게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집착, 즉 가래가 고통의 원인임을 설명하고 그 가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멸성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사랑이 집착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지만 꾸준히 마음 수행을 하면서 자식에 대한 기대와 집착을 점차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제 욕심을 버리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여전히 자식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더 이상 그 때문에 고통받지 않습니다. 제가 자식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 했던 것이 제 고통의 원인이었더군요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가래가 소멸될 때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멸성제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자유를 약속합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오직 우리 내면의 변화를 통해 얻어지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마음의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켜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통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의 길입니다. 사성제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진리는 도성제입니다. 도성제는 고통을 소멸하는 길이 있다는 진리이며
그 길은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8가지 바른 길이라는 뜻으로 지혜, 도덕성, 그리고 선정 마음 집중을 아우르는 실천적인 수행법입니다. 이는 우리가 번뇌를 끝내고 열반에 이르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지침들입니다. 팔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견, 바른 견해, 사성제의 진리를 이해하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바른 관점입니다. 정사유, 바른 사고, 탐욕, 성냄, 해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자비롭고 건설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어, 바른 말,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욕설, 쓸데없는 말을 피하고 진실되고 친절하며 유익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어, 바른 행동, 살생, 도둑질, 음란한 행위를 피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이롭게 하는 행동입니다. 정명, 바른 생활, 올바른 직업을 가지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정진, 바른 노력, 선한 마음을 키우고 악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념, 바른 알아차림,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정정, 바른 선정,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고요하고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팔정도는 단순히 나열된 8가지 계명이 아닙니다.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하나를 실천할 때 비로소 전체적인 깨달음으로 이끌어줍니다. 특히 정견 바른 견해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삶의 본질과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도를 가지고 길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지도가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목적지에 도달하기 어렵죠. 한 젊은 직장인 신도부는 항상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민했습니다. 목표가 없으니 삶이 불안하고 공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팔정도의 정견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상이 고통의 바다임을 인정하고 그 고통의 원인이 자신의 가래에 있음을 아는 것,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삶의 지도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팔정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매일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팔정도는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당부하신 가장 중요한 실천 지침입니다. 팔정도를 꾸준히 실천할 때 우리는 번뇌의 굴레를 끊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팔정도의 첫걸음은 정견, 즉 바른 견해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자신의 욕망과 편견,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견해가 바로 번뇌와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정견은 사성제, 즉 삶의 고통과 그 원인, 소멸 가능성과 소멸하는 길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흐린 안개가 걷히고 선명한 풍경이 드러나듯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바른 견해가 없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헛된 길을 헤매기 쉽습니다. 한 60대 은퇴 신도부는 자식 농사를 망쳤다고 자책하며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하자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양 비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부처님의 정견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식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며 각자의 업과 인연 따라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기대가 고통의 원인임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지만 꾸준히 법문을 듣고 자신의 견해를 돌아보면서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세상을 너무 제 욕심대로만 보려 했습니다. 자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사유, 즉 바른 사고입니다.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탐욕, 성냄, 해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자비롭고 건설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주변에 악업을 만듭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자비로운 생각은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생각의 힘은 우리가 무엇을 간식으로 선택하는지와도 비슷합니다. 달콤하고 해로운 간식을 계속 먹으면 몸이 병들듯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마음이 병듭니다. 건강하고 유익한 간식을 선택하듯 마음에도 건강하고 유익한 생각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 여성 신도부는 평소 남을 쉽게 비난하고 험담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고 하는 일마다 꼬이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정사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마음속으로 남을 비난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멈추고 대신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꾸준히 실천하자 점차 마음이 온화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정견과 정사유는 팔정도의 시작이자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지침입니다. 팔정도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덕목은 정어, 즉 바른 말과 정어, 즉 바른 행동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가장 직접적으로 업을 짓는 수단이며 이는 곧 우리 삶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은 마음의 표현이며 행동은 마음의 구현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바른 마음에서 비롯된 바른 말과 행동은 우리 삶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어는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욕설, 쓸데없는 말을 피하고 진실되고 친절하며 유익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고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경험을 합니다. 말은 에너지와 같아서 부정적인 말을 뱉으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한 남성 신도부는 평소 말수가 적고 늘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짜증 섞인 말을 자주 하여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정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꾸준히 실천하자 부부관계가 놀랍도록 개선되었고 그의 마음도 훨씬 평화로워졌습니다. 이는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4가지 바른 말이 있습니다. 첫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둘째,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셋째, 거친 마력설을 하지 않는 것. 넷째, 무의미한 잡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업은 크게 정화될 수 있습니다. 4번째는 정업, 즉 바른 행동입니다. 살생, 도둑질, 음란한 행위를 피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이롭게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짓는 행위는 가장 직접적으로 업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바른 도리로 행동하는 것이 정업의 핵심입니다. 한 여성 신도부는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살생하지 않는 정업을 실천하셨습니다. 해충을 잡기보다 천연 농법으로 작물을 키우고 작은 벌레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마음은 더욱 온화해지고 주변에 좋은 인연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롭게 한 만큼 세상도 자신에게 이롭게 반응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어와 정업은 우리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꾸준히 실천할 때 우리는 업장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만사형통하고 행운만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말과 행동은 그 자체로 가장 훌륭한 수행이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바른 언행의 힘을 통해 삶을 변화시켜 보십시오. 팔정도의 5번째와 6번째 덕목은 정명, 즉 바른 생활과 정정진, 즉 바른 노력입니다. 이 2가지는 우리가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며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필수적인 실천 지침입니다. 정명은 올바른 직업을 가지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방식을 넘어 자신의 직업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이롭게 하는 것인지를 돌아보는 지혜를 포함합니다. 도박, 살생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는 직업, 타인을 속이는 직업 등은 정명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한 남성 신도부는 사업을 하면서 늘 이윤 추구만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던 중 정명에 대한 법문을 듣고 자신의 사업이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 방식을 개선하고 직원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며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사업은 더욱 번창했고 그의 마음은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깊은 만족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정명이 단순히 도덕적인 기준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임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는 정정진, 즉 바른 노력입니다. 정정진은 선한 마음을 키우고 악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는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선한 일에 용맹정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당신의 모든 생애를 정진으로 채우셨습니다. 오랜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고 인멸하시는 순간까지도 중생을 위한 법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꾸준하고 지혜로운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여성 신도부는 젊은 시절의 방탕한 삶을 후회하며 새롭게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정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선한 일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점차 마음이 강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명과 정정진은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바른 생계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업장을 소멸하고 운명을 개척하며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고 정진은 삶의 길이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정명과 정정진을 실천하여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보십시오. 팔정도의 마지막 두 덕목은 정념, 즉 바른 알아차림과 정정, 즉 바른 선정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마음 수행의 핵심이자 우리가 번뇌의 굴레를 끊고 깊은 평화와 깨달음에 이르는 궁극적인 길입니다. 정념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주의 깊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아는 것을 넘어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과 감정에 휩쓸려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정념은 그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그것을 바라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분노가 내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어떤 생각과 연결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한 남성 신도부는 평소 감정 기복이 심해 자주 후회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념 수행을 권하며 화가 날 때마다 잠시 멈춰 자신의 호흡과 몸의 감각에 집중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감정이 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도 이전처럼 폭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라고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정념은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도록 돕습니다. 8번째는 정정, 즉 바른 선정입니다. 정정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흔들림 없이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명상이라고 불리는 수행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끊임없이 흔들리는 물과 같습니다. 스트레스나 번뇌가 일어나면 물이 더욱 격렬하게 출렁이죠. 정정은 이 흔들리는 물을 고요하게 가라앉혀 연못 바닥까지 투명하게 비춰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정정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호흡 명상입니다. 고요한 공간에 앉아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이 몸속을 드나드는 감각을 온전히 느껴봅니다. 생각이 다시 떠오르면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린 후 다시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정념과 정정의 수행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번뇌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그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공간이 바로 지혜가 싹트는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선정 수행을 통해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셨습니다. 팔정도의 모든 덕목은 궁극적으로 이 정념과 정정을 통해 완성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념과 정정의 수행을 실천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롭고 고요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라는 사성제의 4가지 진리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 진리들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고통의 진정한 의미와 그로부터 벗어나는 완전한 길을 제시합니다. 고성제는 고통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집성제는 고통의 뿌리가 가래에 있음을 밝히며 멸성제는 가래가 소멸될 때 고통도 사라진다는 희망을 주고 도성제는 그 고통을 소멸하는 구체적인 길인 팔정도를 제시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궁극적으로 열반의 경지, 즉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절대적인 평화와 자유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열반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심이 완전히 꺼져버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모든 불꽃이 꺼져버린 듯이 마음의 번뇌의 불길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비유합니다. 열반은 현실을 도피하거나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얻어지는 지혜의 상태입니다. 세속의 삶을 살면서도 충분히 마음의 평화와 열반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여성 신도부는 오랫동안 불안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그분께 사성제의 가르침을 꾸준히 설명하고 팔정도의 실천을 권했습니다. 특히 정념과 정정 수행을 통해 마음의 번뇌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도록 했습니다. 몇 년 후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잠 못 이루는 밤이 지옥 같았는데 이제는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제 마음이 가장 평화롭습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열반에 가까운 마음 상태가 아닐까요? 그녀는 고통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려 노력함으로써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 열반의 피안에 이르기를 바라셨습니다. 사성제는 그 열반으로 향하는 가장 확실하고 명료한 지도입니다. 우리가 이 지도를 따라 팔정도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반드시 번뇌의 굴레를 끊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성제는 비관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 행복을 창조할 수 있다는 가장 희망적이고 현실적인 부처님의 마지막 당부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고성제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는 삶이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고통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불교에서는 팔고를 설합니다. 팔고는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이 겪는 8가지 종류의 고통입니다. 이 팔고를 명확히 이해할 때 우리는 자신의 고통이 보편적인 것임을 깨닫고 그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첫째, 생고. 태어나는 고통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고통과 마주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우는 것도 생고의 표현입니다. 둘째, 노고. 늙는 고통입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젊음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느끼는 고통입니다. 누구나 늙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셋째, 병고. 병드는 고통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입니다. 넷째, 사고. 죽는 고통입니다. 생명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과 이별의 아픔입니다. 이 4가지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의 고통입니다. 다섯째,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입니다. 부모, 자식, 배우자, 친구 등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과 헤어질 때 느끼는 슬픔과 고통입니다. 여섯째, 원증회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입니다. 싫어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할 때 느끼는 불쾌감과 고통입니다. 일곱째, 구부듣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원하는 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할 때 느끼는 좌절감과 실망감입니다. 성공, 돈, 명예, 사랑 등 모든 가래의 대상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덟째,
오온 성고, 오온이 성하여 생기는 고통입니다. 생물질, 수느낌, 상생각, 행이지, 시글시기라는 5가지 요소의 집합인 나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근본적인 고통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통인 행고의 확장된 개념입니다. 한 노 신도부는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왔다고 하소연하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팔고의 가르침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겪는 고통이며 그 고통의 본질을 이해할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고통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고 고통을 피하기보다 직시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팔고의 이해는 우리가 고통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고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하며 연기한다는 진리를 팔고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고통의 본질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휩쓸리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팔고를 설하신 것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고 벗어날 길을 찾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 특히 사성제와 팔정도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기의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연기는 모든 존재와 현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 즉 나의 몸과 마음,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겪는 모든 사건들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모여 잠시 존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기에 저것이 생겨난다는 상호 의존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라는 존재가 독립되어 있다고 착각하고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집착합니다. 이러한 착각과 집착이 바로 고통과 번뇌의 근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겪는 고통이 오직 나만의 불행이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원망하는 것은 연기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의 고통 또한 수많은 과거의 인연과 나의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 결과이며 동시에 미래의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낼 씨앗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60대 남성 신도부는 가족과의 불화로 오랫동안 힘들어 하셨습니다. 특히 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매일 밤을 한숨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는 항상 아들이 자신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아들을 탓하고 원망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연기법의 가르침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드님과의 관계는 오직 아드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과 말, 행동, 그리고 아드님의 생각과 말, 행동이 서로 인연이 되어 지금의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관계의 모든 책임을 홀로 질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지만 연기법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하자 아들을 탓하는 마음이 점차 사라지고 대신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아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들과의 관계가 점차 개선되었고 가족의 평화를 되찾으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아들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기법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변하니 아들도 변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연기법은 우리를 이기적인 아집에서 벗어나게 하고 모든 존재를 자비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서로 돕고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업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욱 신중하고 선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지혜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무상은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내가 가진 모든 소유물, 만나는 모든 인연, 그리고 세상의 모든 현상이 잠시도 머물지 않고 변화합니다. 꽃은 피었다 지고 젊음은 늙음으로 변하며 성공은 실패로 기쁨은 슬픔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거나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하며 고통받습니다. 이러한 착각이 바로 괴로움의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당신의 모든 생을 통해 무상의 진리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으시고 마지막에는 열반에 드신 것 자체가 무상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분이라 할지라도 몸은 늙고 병들어 사라진다는 무상의 이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무상의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삶의 모든 순간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한 중년 여성 신도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삶의 의미를 잃고 깊은 상실감에 빠지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나요? 저의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라며 절망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무상의 가르침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남편과의 인연이 소중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인연 또한 무상하여 언젠가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헤어짐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변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지만 꾸준히 명상하고 법문을 들으면서 남편에 대한 집착과 사라진 행복에 대한 고통을 점차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남편과의 헤어짐은 여전히 아프지만
그 아픔 또한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깨달으니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삶에 더 감사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무상의 진리는 우리를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지혜를 줍니다. 무상함을 이해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만나는 인연들이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감사하고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그것은 변화의 속성이다. 변화를 깨달아 집착을 버리면 고통은 사라진다. 무상의 진리를 통해 삶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자 고통에서 벗어나는 핵심적인 진리는 바로 무아의 깨달음입니다. 무아는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불교의 가장 심오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견고한 자아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소유물 등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인식하며 여기에 강하게 집착합니다. 이러한 나라는 환상과 집착이 바로 번뇌와 고통의 근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을 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특별하고 영원하며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아함경 등 많은 경전에서 무아의 가르침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색, 감각수, 인식상, 의지행, 의식식이라는 오온은 끊임없이 변하며 그 어디에도 영원한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몸은 매 순간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나며 변화합니다. 생각과 감정 또한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오온을 나라고 착각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한 젊은 직장인 신도부는 완벽주의와 자기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책하며 우울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늘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과 나는 항상 부족하다는 고정된 자아상에 갇혀 괴로워했습니다. 이분에게 무아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완벽해야 한다는 자신에 대한 집착,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고정된 자아상 모두가 공한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는 명상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꾸준히 실천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명상을 통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허상에 가까운지 깨달았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도 저를 짓눌렀던 죄책감도 모두 제가 만들어낸 생각의 감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자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무아의 깨달음은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집착과 아집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탈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이름과 형상에 갇히지 않고 모든 존재와 연결된 큰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성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통이 완전히 소멸된 경지, 즉 열반에 이르는 것입니다. 열반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심이 완전히 소멸되어 마음이 번뇌로부터 벗어나 절대적인 평화와 자유를 얻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모든 불꽃이 꺼져버린 듯이 마음의 번뇌의 불길이 완전히 꺼진 상태를 비유합니다. 열반은 현실을 도피하거나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얻어지는 지혜의 상태입니다. 세속의 삶을 살면서도 충분히 마음의 평화와 열반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반은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오직 우리 내면의 변화를 통해 얻어지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깊은 바닷속은 언제나 고요하듯이 삶의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남성 신도부는 오랜 기간의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팔정도를 꾸준히 실천하며 마음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그는 비록 물질적인 부자는 아니지만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돈과 성공에만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라지자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번뇌를 내려놓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니 지금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열반의 의미임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삶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려 노력함으로써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생애를 통해 열반의 경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왕궁의 안락함을 버리고 출가하시어 깨달음을 얻으셨고 40여 년간 중생들을 위해 법을 설하시며 마지막에는 모든 번뇌를 여의고 완전한 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의 열반은 죽음으로 끝나는 소멸이 아니라 모든 집착과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원한 평화를 얻는 완성의 경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통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의 길입니다. 열반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먼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번뇌의 불꽃을 하나하나 꺼뜨려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점차 고요하고 평화로운 열반의 경지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성제의 마지막 진리인 도성제, 즉 팔정도는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이 8가지 바른 길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 속 수행은 우리의 마음을 닫고 업장을 소멸하며 긍정적인 운명을 만들어가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첫째, 정경과 정사유의 생활화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타인을 이해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것이 나의 바른 견해인가? 바른 사고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한 여성 신도부는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보며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했습니다. 그러자 예전에는 짜증나던 출퇴근길이 평화로운 명상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정어와 정업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가장 직접적으로 업을 짓는 수단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의식적으로 알아차려 보십시오. 거짓말이나 험담 대신 진실되고 친절한 말을 사용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며 침묵을 지키는 연습을 합니다. 행동에서도 살생을 피하고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며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으로 정업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 음식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정업입니다. 한 남성 신도부는 정어 수행을 위해 하루에 5번 이상 배우자에게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꾸준히 실천하자 부부 관계가 놀랍도록 개선되고 가정의 분위기가 평화로워졌다고 합니다. 셋째, 정명과 정정진의 생활입니다. 자신의 직업이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이롭게 하는 것인지를 늘 돌아보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또한 선한 마음을 키우고 악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정진하는 것이 정정진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하는 것,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명상하는 것, 혹은 하루에 10분이라도 경전을 읽는 것, 모두 정정진의 실천입니다. 작은 노력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넷째, 정념과 정정의 일상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주의 깊게 알아차립니다. 식사를 할 때 음식의 맛과 향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또한 호흡 명상이나 걷기 명상을 통해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고요한 경지에 이르는 연습을 합니다. 이러한 수행은 마음의 번뇌를 잠재우고
삶의 모든 순간을 평화로운 명상의 시간으로 변화시킵니다. 팔정도의 구체적인 실천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번뇌를 줄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는 우리에게 고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고 불행이 찾아오면 좌절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고통을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진정한 지혜와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한 젊은 직장인 신도부는 직장에서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실패 때문에 깊은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의 가르침을 설명했습니다. 사성제는 삶은 고통이며 그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고통은 사라질 수 있으며 고통을 소멸하는 길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의 고통이 단지 우연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임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 대신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기도를 권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고통을 더 이상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통이 저에게는 가장 큰 스승이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저의 아망과 부족함을 깨달았고 그 속에서 겸손함과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고통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은혜로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은 죄를 저지른 자에게 나타나며 현자는 고통으로 지혜를 얻는다. 이는 고통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진리를 깨닫고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고통을 피하지 말고 직시하며 그 속에서 지혜를 찾아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 또한 스승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번뇌의 순간이 곧 깨달음의 순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성제의 모든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번뇌의 완전한 소멸, 즉 열반의 완성으로 귀결됩니다. 열반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심이 완전히 소멸되어 마음이 번뇌로부터 벗어나 절대적인 평화와 자유를 얻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모든 불꽃이 꺼져버린 듯이 마음의 번뇌의 불길이 완전히 꺼진 상태를 비유합니다. 열반은 현실을 도피하거나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얻어지는 지혜의 상태입니다. 세속의 삶을 살면서도 충분히 마음의 평화와 열반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반은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오직 우리 내면의 변화를 통해 얻어지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깊은 바닷속은 언제나 고요하듯이 삶의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남성 신도부는 오랜 기간의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팔정도를 꾸준히 실천하며 마음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그는 비록 물질적인 부자는 아니지만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돈과 성공에만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라지자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번뇌를 내려놓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니 지금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열반의 의미임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삶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려 노력함으로써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생애를 통해 열반의 경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왕궁의 안락함을 버리고 출가하시어 깨달음을 얻으시고 40여 년간 중생들을 위해 법을 설하시며 마지막에는 모든 번뇌를 여의고 완전한 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의 열반은 죽음으로 끝나는 소멸이 아니라 모든 집착과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원한 평화를 얻는 완성의 경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통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의 길입니다. 열반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먼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번뇌의 불꽃을 하나하나 꺼뜨려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점차 고요하고 평화로운 열반의 경지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인 사성제와 팔정도를 통해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라도 우리가 직접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죽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 번뇌를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내십시오. 많은 분들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고 망설이거나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하고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번뇌를 끝내는 길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에게 깨달음의 씨앗이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와 꾸준함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거창한 수행을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혹은 내일 새벽부터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팔정도의 덕목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실되고 친절한 말을 하거나 잠시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꾸 딴 생각으로 흘러가거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동요조차도 알아차림의 대상이 됩니다. 그저 다시 부드럽게 바른 실천으로 돌아오려는 노력을 반복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훌륭한 수행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정진한다면 분명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번뇌를 끝내는 길은 종교를 넘어선 자신을 위한 깊은 다짐입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고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심에서 벗어나 바른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서원입니다. 그 다짐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공덕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타인과의 약속, 사회와의 약속. 하지만 가장 중요한 약속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고통에서 벗어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은 가장 강력한 자기 존중이자 사랑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번뇌를 끝내는 4가지 진리, 마이너스 인생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는 모든 고통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가래, 즉 끝없는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사성제의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라는 4가지 진리를 통해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길인 팔정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르침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번뇌를 끝내고 싶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삶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진심,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과 가족이 행복하길 바라는 염원. 그 염원이 수행 속에서 맑게 녹아날 때 부처님은 그 진심에 응답하심입니다. 번뇌를 끝내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성제의 진리 팔정도의 실천, 그리고 연기, 무상, 무아, 열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씨앗이 됩니다. 번뇌를 끝내는 길은 삶을 바꾸는 가장 단단한 습관입니다.
부처님께 마음을 의탁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번뇌에서 멀어져 다시 일어서는 의지입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수행은 마음의 흙탕물을 맑히고 고통의 뿌리를 뽑아내는 동시에 진정한 행복과 평화의 문을 엽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히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의 삶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행이 쌓일수록 마음은 더욱 맑아지고 그 맑은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저절로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도 법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 나눔도 부탁드립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